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삶을 통해 숙고하는 신자의 영적 성장 13번째 시간이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3번에 걸쳐서 신자의 영적 성장을 배워왔는데요. 13번이면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죠. 단기 코스입니다. 이 단기 코스를 거쳤다고 해서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처럼 쑥 자라느냐 그러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신자의 영적 성장은 평생을 걸려서 거쳐가는 과정이고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은 신자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헌금 생활입니다. 신자의 헌금 생활.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 일을 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일을 하면서 신학교로 다녔고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제가 계속 목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신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신학교 졸업 후에 농협이라고 하는 은행에 들어가서 약 9개월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시장 상인들로부터 매일마다 저축하는 돈을 받아서 제가 대신 저금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중요한 것 하나를 배웠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생명의 값, 신자의 핏값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 여러분의 생명의 값, 핏값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을 지나오면서 코비드가 여전히 그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많이 겪으셨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또 감사를 표현해서 드린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겠지만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돕기 위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구제 헌금을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해,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신자들을 위해 헌금을 할 것을 권면하고 이어서 모아진 헌금은 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신실한 신자가 그 헌금을 직접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을 전달할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도 그 헌금 전달하는 일에 동행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구제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구제 헌금을 요청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주후 54년에서 55년 사이가 되겠는데요. 그때로부터 시간을 약 14~15년 전으로 되돌리면 주후 42년경에 로마 세계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글라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 것을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주후 42년경이 되겠습니다. 42년경에 흉년이 한 번 들고 이어서 46년경에 그리고 50년, 52년 4번에 걸쳐서 로마 세계에 큰 흉년이 연이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난이 심각해지게 되고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극심한 가난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게 되지요. 그 가운데 유대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소아시아, 아가야,
마게도니아, 오늘날의 투르키의 그리스 지역, 그리고 로마 지역까지 이 전체 로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구제 헌금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구제 헌금을 권면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신자가 드리는 헌금의 목적,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헌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이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우리는 헌금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 연보는 헌금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마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권면한 것 같고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목적은 성도를 위한 것이다. 성도를 위한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자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혹은 바치는 것이라는 표현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 재료들을 모금하게 되는데, 이때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드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 여기 보니까 성막을 짓는데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 헌금은 하나님께 혹은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지요.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달리 말하면 헌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혹은 헌금이니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신자가 헌금을 드렸을 때에 이 드려진 헌금으로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만들었던 이 성막을 만들게 된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헌금을 들여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헌금을 들여서 성막을 만드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 인해서는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중요한 만남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다 본질적으로 성막을 만들라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예배 장소는 성막이었던 것이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짓도록 한 것이죠. 또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금 혹은 예물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예물 드림이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 받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징적 장소로 성막이 사용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예물 드림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짓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거한다. 마음에 참 안타깝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80년대쯤으로 기억하는데요. 크게 히트를 친 강구가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그 강구가 떠오를 수도 있겠는데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 어떤 보일러요? 네, 경동 보일러요. 경동 보일러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동 보일러,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경동 보일러 놓아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경동 보일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실 당신이 살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조그만 인생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이 작은 성전에 거하실 수 있느냐? 그런 분은 아니란 거예요.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성막이 필요했던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막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죄산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다시 신자에게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서 in my pocket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자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헌금을 하는 날을 특정하였습니다.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은 일요일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일요일, 요즘 같으면 다 쉬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시대는 쉬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었어요. 365일 특별한 날을 빼놓고는 매일매일 일주일 내내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당시 신자들은 매주 첫날, 즉 주일 혹은 일요일 저녁 때 주로 모였습니다. 저녁 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하였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일을 하고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뭐 좋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겠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 신자들과 함께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창문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이 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지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날 졸았겠습니까? 그래서는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졸아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면 좋으실까. 잘 주무시고 또 설교가 끝날 때 되면 잘 또 깨시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끝까지 안 주무시고 잘 깨는 것도 참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매주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어서 말하기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했습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헌금을 드릴 때에 자신의 수입보다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그런 경우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 세계가 연이어서 4번에 걸쳐서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마게도냐 지역도 큰 흉년의 강탈을 당했습니다. 직격탄을 맞았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바울의 훗날 동역자 같은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을 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특별한 경우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간혹 교회에서 저와 같은 목사들이 헌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혹은 헌금을 마치 믿음의 아주 큰 헌신의 표현으로 성경을 왜곡하여서, 혹은 목사 스스로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헌금에 대한 설교 중에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과부 홀로 사는 여인의 두 렙돈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홀로 사는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두 렙돈 이야기,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자의 헌금 생활을 매우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두 렙돈을 드리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여인 이야기의 그 시작은 누가복음 20장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주신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 말은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삼킨다는 표현은 마치 짐승이, 맹수가 그 초식동물을 잡아가지고 개걸스럽게 잡아먹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홀로 사는 여인의 가산, 재산을 삼켜버리는
이 서기관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은 엘리트층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종교 권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홀로 사는 여인은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와 권력을 누리는, 종교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서기관들이 홀로 사는 여인의 소유물을 삼켜버리고 있고, 달리 말하면 짐승처럼 먹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에 대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난한 여인의 소유물을 삼켜버리고 있을까요? 이어서 21장으로 넘어가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마당에 성전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헌금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양은 꽃갈콘 모양이었습니다. 청동으로 된 꽃갈콘 모양의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곳에 헌금을 넣곤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동으로 된 그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울려 퍼지겠죠. 돈을 많이 넣으면 그 울림이 더 길게, 멀리, 오랫동안 퍼져나갈 것이고, 동전을 하나 넣으면 땡그랑 한번 들리겠죠. 그래서 그 울림을 듣고서 이 사람이 헌금을 어느 정도 하는구나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헌금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홀로 사는 여인의 소유물을 삼켜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마침 부자들이 와서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었습니다. 이어서 가난한 여인이 와서 2렙돈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 가난한 여인, 이 홀로 사는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과 부자가 풍족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혹 이런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중에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보아라.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아라. 그녀의 헌금 생활을 보아라.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여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 헌금 생활을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계시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헌금 생활을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여인을 향해서 그 헌금 생활에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말씀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금 생활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6절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그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장면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드린 대로 당시 성전 마당에 놓여진 헌금통이 있었고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 헌금한 돈은 모아서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권력과 부유함을 누리는 서기관들, 이 종교 권력을 붙잡고 있는 서기관들이 이 성전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가르침, 헌금에 대한 권면을 하는 메시지를 전하곤 했습니다. 단순히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헌금을 강요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헌금을 드리는 액수에 따라서 혹은 헌금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의 사이즈가 결정된다, 이런 왜곡된 가르침을 그들이 주었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왜곡하여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세상에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소망의 지퍼레가 있다면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내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난한 여인은 서기관의 왜곡한 그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생활비 전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 헌금을 모아서 서기관들은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더 화려하게 꾸미는 데 사용합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데 그 가난한 자들의 드린 헌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의 벽을 볼 때에, 성전의 기둥을 볼 때에 그 기둥 안에서는 무엇이 들리느냐? 가난한 자들의 눈물의 하소연이 들리는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 가난한 자들의 아픔의 메시지, 아픔의 눈물이, 아픔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뒤 약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병의 칼과 창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다. 아니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 아닙니다.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가짜 명분으로 가난한 자들의 고열을 짜내고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쌓아 올려진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군병의 칼과 창을 이용해서 그 가난한 자들의 고열로 세워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유지보수되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때 위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세울 이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웅장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을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9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감동받았다, 잘하였다, 네가 내 영광을 드러냈구나,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대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 말씀대로 살아라. 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도 내 손으로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린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12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선왕 솔로몬 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역과 고통과 고난과 피눈물을 흘린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해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삶이 파괴되고 삶이 희생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 역사를 보면 사람이 가장 교만할 때는 항상 건물이 세워질 때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시나 땅에 모여서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세우죠. 그러면서 그들의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울 이 바벨 탑은 하늘 꼭대기에 닿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건물을 높이 쌓아 올릴 때가 가장 교만할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세웠죠.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다가 상하궁을 지었어요. 화려한 궁전을 지었죠. 가장 교만할 때였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에 큰 도시를 세웠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세웠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 권좌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언제요? 가장 교만할 때요. 여러분들이 오늘 유럽에 가게 되면 유럽에는 중세시대 당시에 1000년 이상 혹은 그보다 약간 덜 되게 세워진 화려한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세시대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게 되면 모든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첨탑이 하늘을 향해서 찌르듯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죠. 중세시대 당시에는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첨탑을 얼마나 높이 올릴 것인가. 교회 첨탑을 몇 센치 올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고열과 피눈물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헌금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복이 손에 쥐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자의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마음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그런 졸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신자의 헌금 드림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성막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 성막 공사를 책임졌던 책임자가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장 5절 6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즉 백성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아니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여러분,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헌금을 드린 양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성막을 짓는데 충분히 헌금이 모였습니다. 그때 책임자가 말한 겁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참 저 같은 목사부터가 조심해야 될 것이, 신자가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받는 것, 다 드리라 하는 것, 많이 드리라 하는 것,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막을 짓는 것이 충분히 모였으니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각자 수입에 따라서. 믿음 수준에 따라 헌금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직분에 따라 헌금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따라 헌금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연수에 따라서 헌금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수입에 따라입니다.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너무 분에 지나지 않게 원함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강요에 의해서 혹은 너무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 특별한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은 건강한 헌금 생활이 아니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각자 수입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금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헌금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 첫날 말씀드린 대로 주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라, 이 말씀이죠. 성경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당시 희생제물은 시장 골목에 가서 아무거나 사서 희생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반드시 건강한 것, 흠이 없는 것, 점이 없는 것, 그러니까 순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골목에 가서 아무거나 살 수 없었죠. 미리 가서 잘 살펴보고 세심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미리 준비해서 드리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헌금을 드릴 때에,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로 드리지만 전에는 헌금을 드릴 때에 다리미질이라고 하죠. 잘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펴서 헌금을 드리거나,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드리거나, 혹은 성경책에다가 헌금을 껴놨다가 헌금을 드리거나,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어요.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미리 준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자의 헌금 드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또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바울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사이에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마 이 본문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하라 한 것과 연동하여서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도 같은 부탁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은 영적인 빚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이방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로 인해서 이방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이방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영적인 빚을 졌으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가난에 시달리니 육적인 것으로 빚을 갚아라. 헌금을 들여서 그들에게 빚을 갚아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신자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빚,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오셨어요. 희생제물로 오셨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희생제물, 헌금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란 헌금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everything,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빚,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something, 무엇인가를, 그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방법으로 something, 수입에 따라서 힘이 되는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연이 없는 돈은 없습니다. 모든 돈에는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까지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습니다. 노력이 있습니다. 그 대가로 인해서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의 성실과 열심, 땀으로 얻은 돈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숭고한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각자의 수입을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헌금 드림에는 또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안에는 눈물의 이야기도 있고요, 아픔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없는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고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 헌금을 받으세요.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다시 신자에게 돌려줍니다. 신자의 헌금 생활, 신자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다시 신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신자의 헌금 생활,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무 도에 지나치지 않게 미리 준비하여 신자는 헌금을 드립니다. 신자의 헌금 생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드림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금의 드림 생활, 여러분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그 안에 우리의 감사와 사랑이 또한 담겨 있습니까? 그 안에 복음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드림 또는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그 복음의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신자,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지나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힘을 전해 드리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으시고 우리가 모든 생활을 우리에게 더 건강한 영적 성장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께서 그 신앙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신자들의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여선교회 부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에게 사무총회 1년을 결산하는 날입니다. 또한 김정학 지사님과 정기문 일사님의 안수집사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에 먼저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여선교회 부장을 뽑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여선교회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섬김이를 잘 뽑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사무총회 가운데 우리가 1년 동안 심고 가꾸고 했던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한 안수집사 선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선교회를 이끌고 갈 부장을 선출하는
되신 아버지 하나님,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에는 삶의 이야기가 있음을 압니다. 삶에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던, 어깨를 짓눌렀던 그 삶의 이야기,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궁핍함도 있고 때로는 부유함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은혜 허락하신 것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헌금 생활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진 신자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험난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